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4장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과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틀까지 가두었으나.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 25절부터 4장 22절 말씀까지인데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사도행전 4장 말씀은 처음으로 사도들이 옥에 갇힌 사건이 기록된 성경이 사도행전 4장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이유로 사내들은 공회에 붙잡혀간 사건을 오늘 본문은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심문하는 사람들의 면면이 나오는데 이들은 곧 안나스와 가야바 그리고 요한과 알렉산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인물이 있는데 안나스라는 사람입니다. 안나스. 이 사람은 로마 총독에 의해서 AD 6년에 대제사장직에 임명되어서 15년까지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이 바로 안나스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뒤를 이어서 AD 16년부터 36년까지 20년 동안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이었고 또 가야바 이후에 대제사장이었던 요한과 알렉산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요한과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또 이 안나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나스는 한마디로 명시공이 당시 최고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실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당시 제사장도 아닌 이 안나스를 중심으로 한 당시 최고 법정기관인 사내들인 공회 앞에 끌려와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이 요한복음 18장에서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 13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누구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이런 예수님께서도 이 안나스에게 먼저 끌려와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도 아닌 이 가야바의 장인이었던 안나스에게 끌려와 먼저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불의한 권력에 의해서 불의한 재판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에서 이 안나스라는 이름이 다시 언급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와 요한도 우리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불의한 권력에 의해서 불의한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묵적으로 암시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절대로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즉 주님께서 세상 권력으로부터 불의한 재판을 받으신 것처럼 또 지금 이 두 사도들이 똑같이 이 부당한 권력에 의해서 불의한 권력에 의해서 부당한 재판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은 절대 교회를 관대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를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우리가 쭉 보더라도 불의한 이 세상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해 왔는지 모릅니다. 세상은요 참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이유로 옥에 가뒀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심지어 목숨까지도 위협했던 것을 우리는 교회사를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수십 년 전 6.25 전쟁 당시 어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공산당들에게 죽임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요 교회를 관대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늘 이렇게 이 세상을 이용하여서 교회를 핍박하여 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세상 속에서 이 사단의 공격 속에서 교회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은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굴하지 않고 당당히 싸워서 이 마귀와 승리할 수 있는지를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용기와 소망과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그 사단의 여러분 대적 앞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교회는 언제나 주님의 후예들임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언제나 주님의 후예들임을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볼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도 베드로의 설교 중 일부분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설교 중 일부분입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에 의하면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 세우심을 받은 그리스도, 곧 참 선지자이셨습니다. 26절 다시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이 종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악함을 버리도록 하도록 하기 위하여 죄를 버리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이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이며 하나님께 보내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악함에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러면서 우리를 가르쳐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25절에서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죄 많은 우리가 언약의 자손이요 또 언약의 성취자이신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후예들임을 사도 베드로는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놀랍게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후예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죄의 종로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죄와 동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늘 죄 짓고 살며 죄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로 주님의 후예들이 우리는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여러분 큰 복입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요 이제 이 마귀 사탄은 앞으로 끊임없이 교회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더 달려들 것입니다. 그 옛날 초대교회 때처럼 지금 우리에게는 물리적인 환난과 핍박까지는 아직 없겠지만 우리는 내적으로는 끊임없이 죄와 싸우게 될 것이고 또 외적으로는 실제적인 시험과 근심과 그리고 고난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그래서 교회를 멀리하도록, 그래서 신앙을 버리도록 세상은 마귀는 우리를 늘 그렇게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내 내면에서 또 죄와 욕심이 꿈틀거릴 때, 또 내 외적으로 시험과 근심과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그때 기억이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주님의 후예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죄를 짓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죄를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요? 우리는 주님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근심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내 속에서 죄가 일어날 때, 욕심이 일어날 때, 화가 일어날 때 우리는 그때 우리가 주님의 사람들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생각의 행동이 삶의 모양을 결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의 행동이 그 삶의 모양을 결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주님의 후예들임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곧 마귀요 사탄임을 알고 우리가 주님의 후예답게 끝까지 죄와 싸우며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우리의 십자가를 용감하게 지고 걸어가는 주의 거룩한 후예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나는 주님의 후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여러분 칭호이며 영광스러운 칭호입니까? 이 칭호를 잊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어떻게 또한 승리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 언제나 이 세상보다 주님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귀 사탄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 세상보다 우리 주님께 가장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사도들을 붙잡았던 이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7절 말씀 보십시오. 이들의 관심이 무엇이었는가? 정말 종교 지도자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관심이 무엇이었는가? 시작.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거기 누구의 이름으로 한번 언더라인 칠래요?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세워놓고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의 배우는 누구이냐,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너희들의 배우는 누구이냐?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종교 지도자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받았던 질문하고도 똑같았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여러분, 그렇죠? 똑같은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배우가 누구이냐? 너에게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이냐? 여러분, 이렇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허덕이는 것, 그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배후에, 그리고 사도들의 배후에 어떤 권세자가 있는지가 더 궁금했습니다. 이름을 대라. 오히려 온통 관심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만, 오로지 온통 관심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만 그들의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 16절, 사도행전 4장 16절, 10절을, 17절을 통해서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이 말씀 볼까요? 이들의 관심이 무엇이었는가? 종교 지도자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렇습니다.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만 어떻게 하면 이 사도들을 처리하여서 자신들의 권력 유지에만, 안위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들의 관심은 어디 있었습니까?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관심은 어디 있었습니까? 너희들이 배우가 누구냐? 라는 이 질문에 이 두 사도들이 어떻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이 버렸다. 그런데 그 버린 그분이 집에 뭐가 되었다? 모퉁이 돌, 주춧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건축은 어떻게 하는지가 잘 모르겠지만 옛날 예수님 시대는요, 가장 중요한 돌이 무슨 돌이었습니까? 머릿돌, 주춧돌이었습니다. 이 머릿돌이 네모 반듯해야지만이 가로로 세로로 반듯하게 세워줄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기준이 되는 돌이 무엇이에요? 머릿돌입니다. 너희들이 버려버린,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뭐로 삼으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머릿돌로 삼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으로 기준으로 해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도들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관심은 누구였습니까? 주님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들의 관심은요, 주님이셨습니다. 너희들이 배우는 누구냐라고 그들이 위협했을 때 그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였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복음 곧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당당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교회는 어떠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까?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둬야 됩니까? 여러분, 세상의 힘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도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명예가 아닙니다. 또 세상의 부유함도 아닙니다. 주님의 후예들인 우리의 관심은 바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우리 주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내일을 살아가면서 죄와 싸워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후예들임을 알아. 우리의 모든 관심이, 우리의 최대의 관심이 주님이 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서도 당당하게 여러분 승리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주님이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오늘 세상 일이 있습니다. 내 사업장도 있고 내 직장도 있고 내 삶의 여러 가지 고민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기 때문에 그거 붙들며 사는 것도 우리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심은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과연 오늘 하루 나는 주의 뜻대로 오늘 살았는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를 풍겼는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최대의 관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정말 사업도 여러분 급하고 가정도 급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처리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런 문제들을 막아야 되고 또 우리는 열심히 내게 좋은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주님의 후예드림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내가 오늘 과연 그 뜻대로 살았는지를 고민하며 또 밤에 주께 회개하며 그렇게 하루를 마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 여러분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영광이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은 내 물질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도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를 바로 전하고 선포할 때 주어짐을 알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최대의 관심이 주님이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랑 여러분,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또 교회의 역사에서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듯이 이 세상은 늘 교회를 넘어뜨리고 또 위협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상은요 교회를 위협합니다. 세상의 권력이 위협하고 이단들이 위협하고 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여러분 그러나 역사적으로 교회는 절대 마귀에게, 교회는 절대 세상에게 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는요 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결국 승리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신 우리 주님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은 바로 주님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는 늘 주님께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복된 공동체였기 때문에 교회는 지금까지 여러분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죄와 싸우는 주의 후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잖아요? 그러면 누구와 싸워요? 죄와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누구와 싸웁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후예됨을 알지 못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후예들을 안다라면 누구와 싸웁니까? 죄와 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죄와 싸우는 주님의 후예들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심을 알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참말로 우리 주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오늘 사도들 보십시오. 그 위협합에서도 누구를 전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의 관심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전하는 것이 주님이 나의 최대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서 주님이 내 최대 관심이라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바라기를 참 올 한 해 주의 복음을 전하며 내 옆에 아직 믿지 않은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주님을 전하여 주의 몸된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 또한 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하여 올해 복 주시고 가장 귀하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또 내일을 살아갈 때 많은 염려와 고민과 세상의 근심과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도 너무나 감당하기 힘들고 우리는 또 그것으로 인해서 위축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합니다. 주여, 그런 우리를 주께서 은혜 주셔서 주의 후예들로 주의 후손들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주님의 후손들임을 알고
죄와 싸우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옆에 사람과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죄와 싸우는 주의 후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상에 내 관심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나의 관심이 되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백성들 주님의 후손들입니다. 주의 증인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